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또 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자생적 교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곳에서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영접한 구원을 경험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신앙의 문제를 안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양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알아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그냥 은혜를 누리면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되죠? 서로 같이 공동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규칙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이런 규칙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를 오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규칙과 규율 안에서 새로 들어오게 된 성도들은 어찌 보면 또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만의 이미 이루어진 세계들 가운데에서 당신이 우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성령님의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기존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나 관습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앉을 때 어떤 권사님들이나 노권사님들이나 어떤 성도님들은 특별히 본인들이 앉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 아니면 절대 안 앉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내 자리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자신들의 자리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또 반대로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다 끊고 또 어느 정도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쨌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표면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 갑자기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한 감격과 벅찬 감동은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 아니면 담배를 피워야 되는 상황,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안 좋은 습관들, 나쁜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여전히 습관처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 이방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점점 갈등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마음의 위안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문화생활의 한 분야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한 진실함이나 아니면 예배에 대한 태도들이 사실상 기존에 있는 성도들과는 비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서로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어요. 왜 도대체 교회에 처음에 등록하는 성도들,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 말고 처음 교회를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드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술 마시면 똑같이 술 마시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괜찮아, 한 잔 정도는 해도 돼, 괜찮아, 세상 생활 다 영위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 괜찮아, 돈 좀 약간 거짓말로 사람 속여서 벌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순간부터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마저도 희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로마 교회 안에 두 모습이 있어요. 율법으로 인한 율법주의자들과 또 은혜를 마음대로 누려도 된다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마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방종에까지 이르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로마 시대뿐 아니라 작금의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이 어떤 형식적인 모습들과 어떤 이 자유로운 모습들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좀 생뚱맞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역으로, 구원의 영역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어 두시는데, 가두어 두시는 이유가 혼내고 또 벌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두어 놓고 말 안 들을까봐 가두어 놓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저 사람 정말 예수 잘 믿었는데 도대체 지금은 왜 안 믿을까? 도대체 지금은 왜 방황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도대체 왜 떠났을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은 전혀 그냥 뒷전에다 두고 세상 것만 쫓아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쟤는 저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었는데요, 쟤는 왜 천국에 옵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쟤는 저보다 교회도 늦게 다녔고 예수도 늦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에 갇힐 때가 있죠.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품꾼을 모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품꾼을 모으고 또 낮에 품꾼을 모으고 또 마지막에 품꾼을 또 모으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중에 품삯을 나눠줄 때 똑같은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져 묻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아니,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와서, 더 일찍 와서 더 열심히 일했으면 더 많이 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내 맘이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우쭐될 것이 아니라, 또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대충 믿고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영역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들은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충 살고 막 사시면 당연히 구원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구원하고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바울은
33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함이요. 정말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의문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 없습니다. 또 나중에 믿었다고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충 믿거나 대충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죄에 빠진 우리가 가두어진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그 가두어진 상황 속에서 긍휼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로 구원을 얻고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삶을 아무런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습관들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핵심이 무엇이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 때 있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야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를 알 때에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그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먼저 됐다고 내가 나중 됐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먼저 믿었다고, 또 내가 나중에 믿었다고 하나님을 판단하며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